벌써 질문이라는 같은 주제로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나사렛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바른 질문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바른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이익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 질문이 성도의 표지다, 성도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갑툭튀 아저씨,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바른 질문을 갖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외로운 삶, 느닷없는 죽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더불어서 그 바른 질문을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없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했을 때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유산을 만들고 뭐 이렇게 유산을 얻고 이렇게 생각했으니,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어떤 것이었냐? 더불어 살기 위해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을 조금 더 확장했다면, 오늘은 바로 그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더불어 살아갈 그 이웃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걸로 3주간의 질문 시리즈를 마무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관해서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 오늘 말씀은 거의 고전이 되어버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비유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비유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비유에 집중하기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하나? 아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어떤 질문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실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고요.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유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본문의 구조를 말한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이 저자는요, 아주 치밀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글쓰기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쓰는 글이라기보다 아주 밀도 있게, 아주 치밀하게 글을 씁니다. 왜? 글을 써서 남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핸드폰 열어서 그냥 이렇게 누르면 문자가 다 남아요, 기록이. 그런데 옛날엔요, 이걸 남기기 위해서는요, 돌에다가 새기거나 비싼 가죽에다가 새겨야 돼요. 한 번 실수하면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데요. 자, 보세요. 구조를 보면 4개의 질문, 4개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개의 질문이 뭐냐? 보세요. 율법 교사가 먼저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질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되물으시고, 그 되물으신 질문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고, 이 대답을 받아서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시는 구조예요. 이렇게. 이게 두 쌍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2개의 질문, 2개의 대답, 2개의 질문, 2개의 대답,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무엇라 하냐? 그러니까 또 율법사가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것도 옳다. 자, 그러면 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쌍. 그랬더니 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또 율법 교사가 물어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되물어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세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구조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교사가 질문할 때마다 그 질문을 뒤집어서 다시 질문하고 있는 구조. 왜 질문을 뒤집으시는 걸까요?
질문을 뒤집어서 고치시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고쳐주시려고 질문을 뒤집어 관점을 바꿔주려는 겁니다. 고쳐서 어떻게 되게 하시려고?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고쳐서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려는 거. 한석봉 아시죠? 한석봉이 저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한번 제 실력을 한번 보시죠. 이러면서 딱 피고 자 저랑 한번 겨뤄보시죠. 제 실력을 한번 보시죠. 이랬을 때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석봉이. 자 그때 한석봉의 어머니 어떻게 하죠? 그래 좋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불 끄고 해보자. 야 너는 그게 네 전공이고 나는 이게 전공이니까 불 꺼보자 하면서 상황을 바꾸세요. 그 어머니가. 뭐 당연히 한석봉의 참패죠. 한 번도 그런 상황을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자, 이 어머니가 패배를 인정한 한석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 끄고 할 수 있을 수준까지 이르러라. 자, 더 나은 존재가, 더 나은 학자가 되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무엇해서? 상황을 바꾸어서. 상황을 바꾸어 그가 서 있는 자리를 인식하게 하고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모자란지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인식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려는 그 엄마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다 그겁니다. 질문을 바꿔서 율법교사 자기를 인식하게 하고 그 자신의 부족함이 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심판하려는 겁니까? 아니요.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이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뭘 고치시려고 하시냐? 이 율법교사의 의도가 잘못됐습니다. 친절하게 성경은 이 질문을 하는 율법교사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질문을 하긴 했는데 테스트하려는 겁니다.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한다는 거는 배우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테스트하려고 간보려고 질문을 한다. 야,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사용하고 있긴 하나 그의 의도는 자신이 예수님께 평가받고 배우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의도. 왜 이런 마음 가진 걸까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입니다. 저만 잘나섭니다. 실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더 배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좀 배울 줄 모르는 거죠. 저만 잘나서 간보는 거죠. 요즘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질문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의 이기인 유튜브에 우리가 검색한다는 건 질문을 하는 것과 전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뭘 질문하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걸 더 확인하려고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가 한번 거기 검색한 거를 계속 띄워줘요. 그래야 유튜브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걸 달리 말하면 뭐냐?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내 생각을 계속 고착시키는 거예요. 네가 맞아. 너 되게 객관적이야. 네가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 네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해. 자,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 뭐예요? 자기 세계에 갇힌다는 거지. 그게 이 시대가 극복해야 할 문제고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도가 잘못돼요. 의도가. 하나님께 진짜로 못 물어요. 그가 던지는 질문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그 질문의 쌍에서 제일 첫 질문, 실은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 건데 이 제일 중요한
두 이야기의 첫 질문을 보시면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온통 자기뿐이에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내가 무엇하고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뒤흔들어서 제 자리를 찾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뒤집습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질문을 뒤집는 예수님의 이 의도를 파악할 때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또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하느냐? 율법사가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뒤집습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냐? 여러분 뭘까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영생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본문에 보면 실은 얻다가 아니라 유산으로 물려받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유업으로 물려받다 이렇게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생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건요, 뭔가를 행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우리 태권이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 만약에 제가 물려줄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물려줄 것이 있어요. 그러면 태권이가 뭘 하면 제가 태권이에게 주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요즘 그 아마존의 베조프가 아마 지금 세계 1위 부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베조프? 모르세요? 역시 관심이 없으시구나. 야, 일단 베조프라고 칩시다. 베조프의 유산을 제가 어떻게 하면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봐, 헛웃음부터 나오네. 야, 이거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뭘 해도 못 물려받아요. 그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조프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양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내가 그럴 자격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뒤집으시는 겁니다.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갇혀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은 무엇라 하시냐?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뒤집는 거죠.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의 입장에서 네가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의 눈으로 너를 볼 때 너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네가 너의 이웃을 정의하고 한계 짓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네가 이웃이 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거라고. 그의 눈으로 너를 보라고. 그에게로 눈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고 이웃에게로 눈을 돌려서 그 눈으로 너를 바라보라. 이게 율법교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 제발 너에게서 좀 나와라. 그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성, 그 병적인 자기애를 버리고 부디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보고 이웃의 눈으로 좀 너를 봐라. 그리고 그 눈으로 너를 보아 깨달은 바가 있다면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알아듣게 하려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죠. 등장인물 한번 보십시오. 등장인물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람들은 주저하며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다가 피한 겁니다. 율법 교사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눈으로만 상황을 보았지 그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죠.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본 거겠죠. 그 순간에.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그 유대인을 도울 수 있었던 거겠죠. 제사장 레위인, 아마 그 앞에서 굉장히 좀 주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들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거에 대해서 알타이브라고 하는 학자는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다고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랍 세계, 그러니까 바빌론 쪽이죠. 바빌론 쪽에도 이 이야기가 11세기 경에 구전으로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쨌건 이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전제하신 거건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 그 당시의 상황을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피해갔다고 했을 때 율법 교사가 그걸 듣다가 아마 화들짝 긴장하고 놀랐을 거예요.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막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돼요.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피투성이가 됐어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발가 벗겨지고 피투성이니까 유대인이란 걸 확인할 수 없다 이거지. 만약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괜히 가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1주간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 1주간 자가격리하는 게 그럼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주간 자가격리라고 하는 건 1주간의 경제 생활이 막히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가족에 있는 종들까지. 당시의 제사장들은 꽤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인이었고 또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주저주저 했을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자기가 부정해진 줄 모르고 만약에 제사를 집례하죠. 그러면 젊은 과격한 후배 제사장들이 돌로 쳐서 죽인 사례가 있다는 걸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다가 빠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완벽하게 제외된 한 사람,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배려받고 있는 한 사람, 자기 입장만 있지 그의 입장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손해, 내가 볼 피해만 연연하지 그가 당한 위험, 그가 맞이할 죽음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필 사마리아 사람, 저 이게 옵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정말 갑툭튀, 하필 사마리아 사람. 야, 이게 거꾸로만 됐어도 괜찮아. 사마리아 사람이 닫혀 있고 지나가던 그냥 평민, 유대인 평민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왔다고 해도 이건 의인이다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인데 이게 상황이 거꾸로 된 겁니다. 유대인이 닫혀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옵스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보세요. 피투성이가 된 유대인을 유대인 동네의 여관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희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것만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자신이 위험에 처할 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유대인을 말에 싣고 유대인 마을의 여관으로 들어갔다. 이게 상황을 제가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종주의가 심했고 여전히 심한 미국의 상황이 한번 빗대면 이게 잘 그 상황이 빗대지겠다. 인디안과 백인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던 때에 생각해 보세요. 인디안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벌거벗겨져 있는 백인을 숲에서 인디안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인디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말에다가 실어가지고 백인 동네의 여관에 가까이에 있는 백인 동네 여관에 급히 데려가서 거기에서 묵게 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동네에 있던 백인들이 아마 집으로 달려들어가 집에 있던 장총을 들고 나왔을 겁니다. 죽이겠다고. 그가 죽인 사람을 살리려는 건지 그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든 건지 상황이 보이지 않는, 실은 자신을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그 여관 주인에게 줘요. 이거는 2주 동안 충분히 거기에서 숙식할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충분한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주고 그걸로 끝도 아니야.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았던 여관 주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마리아인의 모습. 굳이 유대인 동네에서 사마리아인이.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예수님은 본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핵심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너에게 이 마음이 없었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도요, 고대 말하기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하기도 7단계 방식을 칩니다. 7단계는 뭐냐? A, B, C, D, C-, B-, A-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제는 어디 있겠어요? D에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정확하게 이 7단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구조 얘기만 해가지고 힘드시죠? 물 한 모금 하고 잠깐 쉬세요. 네, 잠깐 쉬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너무 심한가 내가? 이런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서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 이야기가 아주 이 구조가 탄탄한데, A, 강도를 만나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겼다. B, 돌보아야 할 제사장이 피해갔고, C, 치료해야 할 레위인도 피해갔다. D,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C-, 그를 치료해 주었고 레위인이 했어야 할 B-, 그를 돌보아 여관에 데려갔고 B-, 제사장이 해야 할,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A-. 그렇죠. 구조가 딱 보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냐? 네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거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눈으로 너를 보고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민족과 인종, 출신과 학벌을 넘어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야 이웃이라고. 너에게는 지금 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 이 마음을 가진 자라야 네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살아내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려는 거죠. 왜 율법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꾸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 자기라는 감옥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자기를 수정하셔서, 아니 그를 수정해 주셔서 그를 마침내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신비, 자기 수정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질문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은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꾸시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저만 아는 그 마음에서 제발 나오라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그 병적인 자기에서 제발 나오라는 겁니다. 지난주 12일이 대화를 설립한 우리 캠벨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거 100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분의 삶을 돌아보는 학술대도 있었고 또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동판제 제막식도 저쪽에 양화진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한 주간에 그분을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캠벨 선교사님은 본래 간호사입니다. 목사님 부인이었는데 남편을 병으로 잃고 본인이 간호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간호가 전공입니다. 그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호사가 세운 학교의 사람들이라 이거죠. 간호사가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잘하는 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인데 그분이 세운 건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였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캠벨 선교사님은 중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이 꿈에 도전합니다. 주저하거나 간보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가 보다 이 나라의 가장 연약한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그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게 캠벨의 삶 속에 발견하는 저는 위대함이라고 이번 한 주간 느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였냐?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일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를 바꿉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수정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캠벨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었고 캠벨은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소망에 응답한 것 아닙니까? 지금 율법교사에게 요구하는 것, 캠벨에게 말씀하시던 그를 부르시던 초청과 저는 다르지 않다.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의 눈으로 나를 보며 자신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아니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들을 위해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신비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영원한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라고. 그런 자녀의 조건이 죄송합니다. 조건이란 말. 자녀의 자격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라고.
어떤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교사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수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MBC에 조정민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 25년간 정치부 기자 활동하셨고 뉴스 앵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IMBC 사장도 역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창 정치부 이제 하면서 고발, 르뽀 이런 거 전문 기자였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던 아내가 도저히 의심이 돼가지고 한번 미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행해가지고 교회 갔대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날 사람들이 하도 통성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단 교회인가 이래가지고는 이 교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마음으로 몰래 새벽 기도를 같이 다녔답니다. 율법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죠.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고 잘못된 마음 가지고 시험해보려고 테스트하려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공격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자신이 성경의 허점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허점을 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의 신비고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분 목사님 되셨거든요. IMBC 사장을 포기하고 나 목사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나이에 신학교 가요. 그리고는 목회자가 됐고 목회자가 된 그 조정민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왜 목사가 되셨어요? 언론에도 힘이 있어서 세상 바꿔보려고 했는데 언론은 세상 못 바꿉니다. 죄의 현상을 지적할 수 있지만 죄의 뿌리, 그 본질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저의 세상도 송두리째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참 자기를 수정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기대한 것이 이것 아니었던가? 우리에게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이것 아니겠는가? 자기를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에 분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평가와 분노의 무한 루프가 저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 이웃의 눈 제게 없었다는 거 이제와 돌아보니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때 주변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아프게 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저를 거기서 나오게 한 건 매일 먹던 약이나 저를 지지해 두던 사람들의 위로, 물론 그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진짜 나오게 한 건 불현듯, 정말 불현듯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조언이 쌓이고 어떤 상황이 나를 이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마주했을 텐데 설명할 방법은 없어. 너무 섬세하고 너무 커서 그 순간이 기억나진 않아요. 단지 뭔가 아득해지는 순간을 만났다는 것만 분명히 느낍니다. 돌아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율법교사를 만나던 캠벨을 찾으시던 조정민 목사의 마음을 두드리시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순간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는 순간 그제서야 내가 그렇게
왜 힘들었는지가 느껴져요. 그제서야 기다려준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준 이들에 대해서 고마움이 그제서야, 미안함이 그제서야 느껴져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모두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에게는 영원한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웃에게는 그의 인생을 꽃피우는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께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뜻보다 위로부터 난다는 거거든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노텐,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뜻, 하나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더 나은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